요즘 제가 고민하는 주제가 우리가 좀 성장하고 숫자적으로 성장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좀 자라야 하겠다 하는 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자라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라야 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스코틀랜드의 극작가인 제임스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터팬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명작 동화죠. 동화, 세계적인 명작 동화 피터팬을 썼는데, 이 피터팬이라는 이름은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소년인데 시간이 자꾸 가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밥을 먹고 세월이 갈수록 아이가 어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고 이렇게 자라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이니까, 동화 속의 인물이니까 그렇겠지만, 이 피터팬은 세월이 가도 자라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있는 사람이에요. 참 좋겠죠? 아무도 안 좋으네요. 여러분 늙어가는 걸 안 좋아하시잖아요. 병들고 아프고 이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이 상태에서 멈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저는 좀 거꾸로 돌려갖고 거기서 딱 멈추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피터팬은 소설 속의 주인공이라서 이렇게 그렇겠지만 이렇게 자라지 않는 아이, 소년인데요.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1970년도에 연대쯤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사람들이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이렇게 말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자라지 않고 감정이 실제로 자라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몸하고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게 부조화가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몸은 이렇게 덩치가 큰데 말은 애기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린아이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꾸 세월이 가서 나이가 듦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 자라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요즘 자립하기가 어렵잖아요. 학교를 졸업해도 경제적으로 어른이 되기가 쉽지 않아서 그 나이가 점점 늘어나죠. 늘어나고 또 책임 있는 어른으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또 싫어하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나갔던 사람들이 집으로 자꾸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부모 밑에 아이로 자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이로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나이 40이 되든 50이 되든 그냥 책임 있는 어른이 아니라 이렇게 피터팬과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로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어른아이, 성인아이 이렇게 불러요. 우리 집에도 그저께 한 명 다시 들어왔어요. 대학을 졸업했으면 집 나가서 씩씩하게 살아야지 스물스물 자꾸 들어와요. 이제 12월 달 되면 또 한 명 들어올지 몰라요. 이렇게 나이가 자꾸 세월이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른아이로 살아가는 현상이 소설책에도 있고 올해 70년대에도 있고 요즘에도 있지요. 그래서 심리학자인 댄 카일리 박사는 이런 현상을요,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피터팬 증후군, 이렇게 세월이 가도 자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한 10가지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제가 10가지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몇 가지 해당되는지 보고 한 절반 이상 되면 나는 피터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하고 싶은 일만 해요. 첫째가. 두 번째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만 하면 우리 90%는 해당될 것 같아요. 여기 자신이 잘못했지만 계속 남의 탓으로 돌린다. 네 번째는 부모님께 철없이 대한다. 다섯 번째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여섯 번째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감정적으로 늘 불안하다. 여덟 번째는요, 성실한 면모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아홉 번째는 단점을, 자기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 번째, 재미있는 영화나 이런 사진은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본다. 10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한 절반 이상 해당되시는 분 계시죠? 나는 어른이지만 혹시 피터팬일 수도 있구나, 어른 아이가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웬만하면 여기 서너 개는 다 해당되죠, 그죠? 우리 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잖아요. 다른 사람 감정 별로 개의치 않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집에서만 그러면 괜찮아요. 제가 이런 설교 안 해도 돼요.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시면서 답 안 하시죠, 이제. 지혜가 총명하셔가지고. 어디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다른 사람 감정 배려하지 않고, 그죠? 어디서? 교회에서 그러죠,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도 자꾸 자라야 하는데 피터팬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라고자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인 것조차도 모르죠. 영적인 아이인 것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어른아이로 살아가는 분들이 믿음의 길 가는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이 자라고 있습니까? 큰일 났네요. 오늘 한숨 쉬는 분만 안 보여서 큰일 났네요. 믿음,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요, 그런 사람은 자꾸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다 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왠고하면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나는 이제 살지 않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죽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딸만 가지시고 있는 분, 그런 분 절망하면 안 돼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는다 하는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요, 내 안은 죽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소리잖아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꿈틀거려야 하는 거지, 움직여야 하는 거고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믿음이 좋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순간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에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성경책 여기 보면 여기저기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자라야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베드로전서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간혹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믿음이 아직 자라야 하는데 조그만하게 가만히 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겨자씨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 다 아시죠?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겨자씨는 아주 조그만한 씨앗이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생명이 안에 있으므로 작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 생명이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사람들이 그 나무의 그늘의 혜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하는 것을 겨자씨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생명이 있어서 자꾸 자라고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집을 짓는 그런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믿음이 작아서요, 사실 그것이 좁쌀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요 괜찮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간혹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나는 아직 멀었어요. 믿음이 뭐 겨자씨보단 큰데 뭐 동전만밖에 안 해요. 그래도 아직 작잖아요, 그죠? 아니, 내 믿음은 뭐 요거밖에 안 돼요. 괜찮아요.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축구공만 하다고 해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끄러워해야 될 사실이 아니라요,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지금 뭐 이렇게 축구공보다 더 커서 운동장만 하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고 생명이 없어 가만히 있으면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반대로 겨자씨만 할지라도 생명이 안에 있어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고 내가 이제 자랄 거야, 자라면 큰 나무가 될 거야, 새들이 내 나무에 올 거야,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소리는 내가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소리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하는 그 소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뭐 자꾸 키가 클 수 있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키만 큰다면 내가 백두산으로 갔다 오겠네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 성장한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란다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 있어야 되는데요, 자라면 어린아이의 그 모양을 자꾸 벗어나야 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어린아이의 그 특성이나 이런 것을 자꾸 벗어 던져야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아이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이 어린아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네가 나중에 잘 될 것이다, 잘 먹어라, 그래야 네가 건강해질 것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가 먹고 싶어야 먹고 공부하고 싶어야 공부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속성이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게임하고 싶으면 부모가 아무리 공부하라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라 그러면 방 안에 들어가서 책 펴놓고 그 다음 장에는 만화책 펴놓고 책 펴놓고 그 밑에는 게임기 틀어놓고, 그것이 어린아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피터팬처럼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까지는 고집을 부리고 빽빽 울기도 하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잘한다 하는 것은요 이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만 내가 주장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것을 자꾸 줄여가는 것이 이렇게 잘한다 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이 나와 달라도 저 사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 자꾸 되어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크고 60, 70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거나 내 방식대로만 주장하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다음 주에는 교회 안 나올 거야, 이런 분은 뭐 나는 아이입니다 하고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오늘 안 나오신 분 한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부 어르신들만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분을 배려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느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살피는, 그래서 어린아이의 자기중심적인 그런 속성을 자꾸 하나씩 탈피하고 벗어나는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증거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속성만 다 벗어내 던지면 다 잘한 것이 아니에요.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이 되려면요, 배워야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른이 되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그냥 공부 다 하고 그냥 살면 돼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책 사다가 배워야 돼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어디 가서 물어보고 연구하고 상담받고 돈 주고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결혼을 잘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배워야 그래도 기본 정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서로 많이 배워야 기본 정도 해낼 수 있는 것이 결혼이죠. 그만큼 어려워요. 어른 되고자 하면요, 그냥 아이의 습성만 벗어 던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잘한다 하면 어디까지 얘기하세요?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어른이 되고자 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자란다, 성장한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닮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내 안에 자꾸 채워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한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된다. 우리는 믿음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그냥 베이스, 기초다, 믿음은 시작일 뿐이고 그 위에 뭔가를 한 개 더 올려놓아야 된다 그러는데 첫 번째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이라는 거예요. 덕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내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대하는 현장에서 덕을 쌓아야 돼. 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덕을 쌓았다 싶으면 지식을 쌓아야 된다. 지식을 다 쌓았으면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쌓아가야 한다. 그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위에 뭔가를 이렇게 자꾸 보태게 하고 더하게 하잖아요. 이것을 잘한다 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충분하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사랑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고하면 우리가 잘한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고 또 자꾸 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라고자 하면요, 믿음의 사람이 자라고자 하면 가장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냥 키가 많이 크려고 하면 잘 먹으면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자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있으면 너희가 많은 과실을 맺지만 만일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조금도 자랄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떨어지는 순간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성장한 믿음의 영적인 어른이 되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요,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건데 어떻게 자라게 하느냐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16절에 강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자라게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데 어떻게 자라게 한다고요? 강마디를 통해서 자라게 한다, 이런 거죠. 쉽게 풀어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자라게 한다고요?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옆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는 곳으로 자꾸 인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자라게 하심이 나타나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혼자 교회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교회, 회중이 모이는 교회. 아니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내가 정한 시간에 일요일날 주일날에 11시에 찬송 두 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나 혼자 말씀 읽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예배 드리고, 뭐 너희는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리냐? 나는 토요일날 11시에 또 드린다. 집에 혼자 무릎 꿇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마디를 사용해서, 지체를 사용해서 너희를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여기 모인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랬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하나 부분 지체라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마디를 통해서 자라게 한다 하면 우리 여기 있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서로 영적으로 돕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어디에 가면 여러분 우리의 지체로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요즘 제가 이런 부분에 많이 고민해서 지난주부터 순장을 다시 정리를 하고 순모임을 다시 교통 정리를 하고 처음으로 순장 예비 준비 모임을 했잖아요. 무엇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조금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와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로 더 이상 있지 않고 자라게 하는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자리에 가기를 사모하고 그런 자리에 가서 저 지체를 통해서 순장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마시고 내 안에 익히고 숙성시키면 그 말씀이, 아니요,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어제 토요일 날 처음으로 큐티반을 합니다 하고 광고를 내서 모였더니요, 저는 정말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한 20명 오셨는데요, 큐티 한다고 하니까 20명이 다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안 왔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오늘 그러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한 여기 5, 60명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 큐티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집에 안 가고 다 오신 거예요. 전체 다. 저분들이 큐티를 알고 오셨는지 그냥 뭘 준다고 해서 왔는지 난 모르겠지만 20명이 다 오신 거예요. 모여서 얘기를 해보니까요, 큐티가 뭔지 다 알고 오신 거예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자리에 모여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더 이상 있지 않고 싶습니다, 자라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다 오신 거예요. 제가 저쪽에 있던 교회에서요 한 20명 모으는데요 최소한 3년은 걸렸을 거예요. 3년. 근데 여기는 한 번에 그냥 20명을 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있다가 1층 큐티 하는 자리로 내려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야, 우리 성강교회에 가는 대한민국 통일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만 모였나 보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하면 되는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싶어요. 하면 되는 교회. 우리가 왜 그런 자리에 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동역자들, 지체들, 서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자꾸 가서 하나님의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자꾸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요 진짜로 우리 교회는 하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거 있어요. 말씀 나누는 자리, 이렇게 노래 찬양하는 자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 즐겁잖아요. 그래도 가만 앉아있고 시원하고 어제도 누가 이정환 원사님 간식 가져와서 잘 먹고 했잖아요. 그런 자리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는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섬기는 자리에도 가시면 거기 가서 나의 몸은 힘들지만 섬기다 보면요 아주 연약한 한 사람을 섬기다 보면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 하나님 저 사람 섬기는 것 보고 내가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또 자라게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리, 섬기는 자리, 서로 사랑하는 자리, 서로 용서하는 자리, 그 자리로 자꾸 가시면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 돕게 하시고 각 마디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더 이상 어린아이로 그냥 두시지 않고 믿음의 어른으로 자꾸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장하려면 여러분 일단 처음에는요 사모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돼요. 나는 이제 영적으로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고 싶지 않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애는 아니야. 교회 가면 나도 믿음의 어른이야. 이런 소리를 한번 듣고 싶다. 그래서요 우리 언젠가 내 8월 1일 날이 이제 창립 기념일 되어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직분자를 세우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가서 8월 1일 날 내가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다 그러면 어제 큐티에 20명 오셨듯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오셔갖고 나 장로 해주세요, 나 권사 해주세요 막 이렇게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금방 그랬잖아요. 내가 어른으로 애기로 있지 않고 이제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 섬기고 싶은 사람, 용서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자라게 될 것이다. 일단 사모해야 돼요. 어른이 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부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우리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최초로 올라간 사람 힐러리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실패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올라가도 또 안 되고 내년에 가도 또 안 되고 또 올라가도 또 안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만둬, 해봐야 또 안 될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한마디 딱 하죠. 아니야, 나는 반드시 저 산을 정복할 수 있어.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저 산을 반드시 정복할 거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산은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지만 나는 자라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산은 자꾸 깎이면 낮아질 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저 산을 내가 정복하고 말 거야, 올라가고 말 거야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꾸 자란다, 내가 나를 자꾸 자라게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이런 사모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자꾸 자라게 할 거야. 내가 열심히 훈련하면 자랄 거야. 그러면 반드시 저 산 위에 내가 서고 말 거야. 우리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믿음은 좋고 말씀도 잘 보고 이렇게 기도도 잘 하는데 저분은 아니 나는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내 성격은 못 고쳐. 아멘 안 하실 거죠 여러분? 그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나 불같은 성격 못 고쳐. 막 이렇게 불끈불끈 하는 거 못 고쳐. 그래 뭐 우리 다 자타가 인정해요. 예수는 다녀도 뭐 타고난 성격이야 어떻게 고치랴 뭐 할 수 없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자라게 하면 우리 성품도 고칠 수 있어요. 어떻게 고쳐요? 내 성품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면 그것이 안에서 자라거든요. 그러면 내 성품도 바꿔지는 거예요. 고쳐요. 제가 그래서 어디에서 들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사람도 성격이 아주 괴팍하나 봐. 도대체 이 사람 성품 때문에 집이 조용할 날이 없어요. 한 30년 절에 다녔던 그런 불교 신자였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맨날 도박하고 가정을 안 돌보고 이러니까 이 불교 집안에서 자란 이 청년이요, 젊었을 때 아버지가 밉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막 이렇게 폭발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득 찬 거예요. 반항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결혼을 했네요. 결혼 생활이 평탄하겠습니까? 그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매일 뭐 결혼하기 전에 나 너 사랑해 했다가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그 성격 다 내뱉는 거죠. 누구한테요? 부인에게. 가정이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려요. 암에 걸려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구역장이요, 이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간파하고 제자 훈련에 이렇게 안내를 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했네요. 제자 훈련을 하는 그 소그룹 모임 중에서도요, 이 사람이 자꾸 성질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렇게 선언을 해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내 이런 성품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 불가능합니다. 나는 제자 훈련 여기서 그만두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격려하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요, 이 모든 것이 내 성품 탓이구나, 내 이 성격 때문이구나,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요,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내 안에 있는 언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 화내는 성격하고 한번 싸워보겠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내가 한 달에, 제일 처음에는 1년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적게 해야 되겠죠, 그죠? 제일 처음에는 화를 내는 것을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중에는 언제요?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고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아주 처절한 싸움을 하죠. 그래서 제자 훈련하다가 저 사람이 저런 말 하면 화가 나잖아요. 그냥 조용히 나가요.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성격 때문에 내가 차라리 화를 내는 것보다 자리를 피해서 내가 열을 식혀서 돌아오겠습니다. 부인하고 이제 다툼하기 시작하면 화가 나잖아요. 부인님 잠시만 계시고 좀 이따 싸웁시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꾸 화내는 횟수를 줄여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 성격 탓을 하고 그것을 고치려고는 생각하지 않고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세상을 이렇게 힘든 그런 어려운 가정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사람 성격을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고쳤죠. 하나님이 넘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고칠 수 없다 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이 지체를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실 것이야. 하나님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예수 닮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는 지금 꿈틀거린다, 자라고 있는 중이다, 성장했다. 그래야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겠죠. 자란다, 성장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색깔을 자꾸 벗어던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자꾸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자꾸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 그것을 자란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배우는 자리, 같이 기도하는 자리, 큐티를 하든지 순모임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런 자리에 자꾸 가시면 또 다른 나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여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교회 다니면서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잘하는 것을 고민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부터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성품과 내가 현재 처한 모든 상황과 더불어 싸움으로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람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세상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